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좀 기니까요. 이렇게 해도 좋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해도 좋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면 그냥 믿음이라고, 믿음에 관하여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혹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 가운데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 얻지 못하는 헛된 믿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으면 믿음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단 말입니까?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헛된 믿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의 예들이 나옵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방금 본문으로 읽은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귀신들의 믿음도 거기 소개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죽은 믿음이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란 뭔가 하면 사랑의 행위, 형제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나 하는 행위로 신자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반드시 형제 사랑을 발휘해야 할 그 자리, 형제 사랑이 그에게서 나와야 할 그때에 사랑의 행위가 안 나온다면은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그 마지막 읽은 28절은 더 생생하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예를 아주 너무나 생생한 예를 들어놨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난 몸, 그 몸도 굳이 말하자면 몸 아닌 것이 아니고 몸은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몸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몸이어서 죽은 몸이고, 그걸 한자로 하면 시체예요. 시체는 죽은 몸을 시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영혼 없는 몸이, 그것도 몸이지만 죽은 몸이니 그게 뭔 소용이냐, 썩어 벌레나니 묻을 수밖에, 이제 땅에 매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랑의 행위가 안 나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그런 믿음으로는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니 그게 뭔 소리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우주의 왕이시오 창조주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다 믿고 떠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귀신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해봐야 그건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어서 그런 정도의 믿음만으로는 귀신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의 논지를 보면 마침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그 주님의 말씀과 야고보 선생의 논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귀결되고 입증된다. 그런 진실한 열매, 그 믿음의 귀결, 믿음의 증거, 그게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가짜이고 귀신의 믿음과 하등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이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지옥에 떨어질 귀신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믿는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 야고보 선생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정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그 심판의 기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사랑이 뒷받침되는 믿음인가, 형제 사랑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말한 것 뿐입니다. 이런가 하면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헛된 믿음에 관해서. 거기 요한복음, 이 요한사도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과 8장을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요한사도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이건 요한복음 2장이니까 주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희한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을 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지금 믿는다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는데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게 진실성 여부를 주님께서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헛된 믿음이라는 건지 긴지 아닌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의취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믿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는 상당히 좀 냉정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뭘 이렇게 섞어서 뭘 하시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거리를 두셨어요. 왜 그랬나? 이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조금 더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이건 주님의 사역이 이제 8장까지 온 것이니까 많이 진전되고요. 여러분 11장 정도만 가면 예수님 거의 공생의 끝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전된 것입니다. 8장 30절, 31절, 44절만 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게 사실 아니냐 하면서 진리를 쭉 말씀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력한 표적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생생한
표적들과 이적들이 뒷받침되니까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귀결입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뭐라 대꾸가 있고, 그 대꾸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끝에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애비는 마귀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네 애비의 욕심, 네 애비가 하려는, 나를 죽이려는 일을 너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인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 아비를 따라서 너희들도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에 뭐 별 하자가 없고 틀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귀결이 무언지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와 같이 환영하며 따랐던 수많은 군중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 안 됐습니다. 최대로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의 이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의 맥시멈을 숫자로 따진다면 500명쯤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제일 많은 숫자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하는 그 기록 외에 더 많은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제자를 더 많이 찾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렀을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믿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상당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된 믿음, 여기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한 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많은 사람이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겉모습 볼 때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 가진 것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확률상.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그 행위를 많이 보여요.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장이냐면 8장 13절인데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 이건 이제 7사람 중에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스데반과 함께 이 빌립이 나중에는 그냥 교회 안에 구제금을 분배하는 그 봉사만 한 것이 아니고 성신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나중에는 이분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로 갔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그동안 정말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래로 유대인하고는 완전한 담벼락을 쌓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방인보다도 더 멀리 있었던 마음으로 그런 지역인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많은 이른바 결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빌립이 오기 전에 그 사마리아는 어두운 곳이었으니까 거기서 일종의 무당짓 하던 마술 같은 희한한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을 이른바 복채를 많이 갖다가 그 사람 앞에 빌면서 이제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준다든지 무슨 큰 뭐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업으로 하면서 그 성에서 아주 유명하던 마술사, 그 무당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빌립의 전도하는 말과 또 빌립이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도시대니까 이게 큰 표적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자기가 따를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엔 더 놀라운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합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완벽한 세례교인이에요.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성찬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신생 사마리아 교회의 성찬회원이고 세례 교인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의 교적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해요. 그리고 행태 자체가 빌립을 매일 따라다녀요. 이 사람은 뭐 생업에 매일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 같이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는 일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제는 이게 센세이션하고 놀라우니까 빌립을 늘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야, 대단하다, 이거 엄청난 일이구나,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왔네,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20절 2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은 그때는 돈의 별칭입니다.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의 말이 신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내 돈과 함께 망해라,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엄청 책망을 하였단 말입니다. 이게 세례교인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도의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였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의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런 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이적신앙이라고요. 아까 주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 센세이션한 이적을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아니 그걸 당연히 보고 믿지 왜 안 믿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병이 낫잖아.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그게 안 믿어지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가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적신앙,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으로 오는 첫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런 사도시대의 사도들과 이런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런 큰 권능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이 이게 진짜고 이걸 믿으면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입증하여 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이건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신에 나타내시는 것, 이 표적으로 함께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믿지요, 믿기는. 그런데 이런 신앙은 구원 얻는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 얻는 신앙으로 오는 첫 단계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 사람 그렇게 못된 것이에요. 옛날 버릇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받는다는, 성신을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듯이 여기 사마리아에도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가진 건 돈은 많고 내가 이 돈을 많이 바칠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성신이 뭐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면서 성신을 돈 주고 살 수 있고 성신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돈을 많이 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황금 만능주의자였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의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역사에 아주 악명 높은 그 단어가 되었습니다. 시몬, S-I-M-O-N, 옆에다가 Y를 하나 더 붙이면 사이먼이, 성직매매의, 이런 영어 단어의 이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몬스러운, 시몬 같은 짓, 그게 뭐냐 하면 성직을 매매하는, 거룩한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영어가 이 사이먼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되는 한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더러운 이름도 계속 그 영어권에서 돌아다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영원한 운명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여기 성경에 다 이 사람 믿는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뭐 다 이렇게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게 믿음이 아닌 게 아닌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예들을 보았으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걸 더 주의 깊게 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14장 1절만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14장 1절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시작, 믿음의 은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고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이 믿음은 또한 말씀의 봉사 그리고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자라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왜 은혜라고 하는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자라는가, 그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여기 맨 첫 마디가 믿음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해서 믿음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란 다 아시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면 그게 임금이나 싹이나 대까지,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원래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거저 대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걸 다 은혜로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믿음이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걸 소유격을 표시하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믿어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 마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인데, 아니 내 안에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나 대신?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은혜라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해요. 믿음의 은혜라는 말. 왜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로 신자인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곧 성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고 다 외우고 설교를 30년을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물론 그 성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은, 그 밭은 내 마음 아닙니다. 성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발생시키시는 것이 믿음이어서,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둘째로, 성신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먼저 거꾸로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사람의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격을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구원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그 결정적인 구원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인데, 그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날 것을 수천 년 동안 예언하여 주셨고,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때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셨고, 그게 복음서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이 사건의 의미와 효능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해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하 계시록까지의 그 뒤에 사도들의 쓴 말 아니에요. 신약성경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란 뭐냐 하면 구원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구원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도 하고 일어난 때의 일들을 자세히 현장 보고식으로 기록도 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밝혀놓은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고, 하나만 한 얘기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이 구원 사건을 앞뒤로 싸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해명의 말씀이 주어져서 요걸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건의 효과를 그냥 누구나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간직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명한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기록하여 주셔서 이게 진리고 틀림없는 거니까 이걸 믿어라 하고 주시니까 말씀 없는 믿음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와요.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뭔데요? 아드님의 목숨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걸 말씀하시니, 말씀 없이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성신을 생각하면, 성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셔요. 성신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써놓고 100번을 읽고 기가 막힌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 설명을 잘해 주어도 구원 얻는 믿음은 안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될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자기가 성경 선생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달달달 외게 하고 다 외우는데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요. 그 성경의 학생들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구원 얻는 사람을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의 교육법, 뭐 유대인들은 천재도 많고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나 많으냐, 유대인들 왜 그러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지, 유대인들의 교육법 본받아야 된다,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니까, 인간의 힘을 믿으니까, 인간의 교육을 믿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해서 노벨상도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인간의 교육과 노력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백성 한 사람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육으로는 단 한 사람의 그 천국 백성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사람의 교육이 소용없는 것이 뭐 학교 왜 보내겠습니까?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 살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소용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이 효과적인 것도 사실이고, 뭐 그렇게 해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많은 그 우수 과학자들, 세계적인 명사들 배출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말씀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신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성신으로라야 이 말입니다.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신의 일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오직 성신으로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 참 가슴 아프게 한량없는 일 가운데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20살이 넘고 머리가 크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때로 어느 부모는 듣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부인은 못해요. 그냥 하도 어려서부터 세뇌가 본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는데 안 믿어요. 이런 거 다 소용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가슴 아프게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신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게 다 미련하고 허탄하게 보여요. 소용없는 일로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 앞에 재밌는 거, 돈 벌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힘있고 재미있게 보이고 자기 마음을 끌어당기지 이런 일은 졸려요. 그래서 진짜 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시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졸려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게임할 때 보면 눈이 땡글땡글하고 영화를 볼 때 보면 좋은 일이라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신의 일을 안 받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성신에 속한 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그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합니다. 사도도 사람이고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건 외면적으로는 틀림이 없어요. 사도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말로 너희에게 전달되었지만 말로만이 아니고 성신의 큰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전해졌고 성신께서 큰 능력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쓰셨기에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성신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놀랍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2장을 읽기 전에 그 앞에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몇 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떤 뜻으로 알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도의 기도입니다. 서신서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의 그 좋은 기도문이 앞부분에 종종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도 바울 사도의 아주 좋은 기도문, 우리가 외우고 우리 기도에 반영하면 좋을 그런 좋은 기도문이 나오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17절 이하에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이어 지혜와 계시의 신, 여기 우리말로는 지금 정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할 때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이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임스 왕역,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 이런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이제 그 번역본들이 많은 중에 어떤 번역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할 때 그 정신을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렇게 할 때 The Spirit 할 때 그 Spirit을 대문자로 써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그걸 대문자로 해서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신, 우리말 번역을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게 묘미예요. 이게 성신도 될 수 있고 그냥 정신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둘 중에 어느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게 그거입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시면 우리의 정신에 지혜와 계시를 담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해도 되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주셔서 우리의 정신에 지혜와 계시를 담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받든지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이걸 보면 그 전까지는 어떤 거냐 하면 장님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음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눈 감은 장님으로 캄캄하게 살았는데 눈을 떠요. 그래 어떻게 되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불렀을 때 그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러면 그 사람이 눈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집값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내 집을 재작년에 못 사가지고 집값이 2배가 됐으니 이게 땅을 칠 노릇이다, 한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재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온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은 휘둘리지 않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은 어마어마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업, 재산으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산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눈뜨고 알게 됩니다. 성신을 받으면. 그 다음 말이 놀라운데, 그의 힘의 강력,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성도들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것으로 충분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에베소의 복음을 1년 반 이상, 아니 그보다 더 오래 3년 가까이 2년 반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섰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여전히 눈을 떠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있게 되고 계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깨닫게 되어서 이런 데 이르게 되기를. 근데 이런 데 이르는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바라서 기도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이게 결정적인 것인데,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발휘된 능력, 결국 우리가 믿도록,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그 능력과 동질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면 우리 속에 구원 얻는 믿음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건 춤출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나? 이 믿음의 원천,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된 능력, 이걸 생각하면 택하신 백성, 아담 이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택한 백성의 그 죄를 다 지고 죽은 그리스도를 벌떡 일으키신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온 우주보다 큰 능력이에요. 온 우주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어마무시한 그 능력, 그리고 그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의 권세의 자리에 앉힌 그 능력이 믿는 여러분 안에 작용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믿음은 성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면 믿음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고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석이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진, 이게 진짜 냉장고보다 더 큰 운석이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요. 이 일의 진상을 알면. 그 왜 가끔 보도를 보면 운석이 떨어지면요, 그게 운석 뭔지 아시죠? 하늘에 무슨 소행성 같은 것 돌아다니다가 쪼가리가 바위덩어리가 돼가지고 얘가 오다가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많이, 거의 90% 다 타지만 타다가 남은 그 돌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그 운석이, 그게 그 희귀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수십억 년 전에 말하자면 별에 만들어진 그걸 시원을 밝힐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성분을 조사하려고 그게 희귀성이 있어서 금보다도 더 그게 그램당 단가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운석 떨어지면은 막 그거 찾으러, 금덩어리 줍는 거니까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운석이 참 희귀하고 놀라운 대기권을 뚫고 이 우주의 돌덩어리가 집 앞으로 우리 밭으로 떨어진 거니까 신기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 봐야 그건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지상 세계, 말하자면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있는 또 다른 물질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온 거 아닙니다. 우주라는 또 다른 물질 세계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계를 초월하는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이 무딘 마음, 우리의 이 불신을 뚫고서 죽어있는 마음, 육에 속한 사람은 죽어있으니까 그런 죽음을 뚫고서 우리 안에 생성시키신 운석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내 안에 가지게 되었다면 이건 신적인 기원, 성신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한 것이구나, 그 결과로 나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구나 하고 춤을 추어도 좋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자기가 받을 재산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확고부동하게 알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우상숭배로 살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그걸 깨우쳐 주십사고 주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이런 믿음은 이렇게 신적인 기원을 가져서 성신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으키시는 것이어서, 말씀도 은혜요 성신도 은혜로 주어지니까 믿음은 내 것이지만 기원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이 첫 번째 논의를 마무리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성경 말씀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게 가치 있고 그러기에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둘째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자라는 것입니까? 거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이 믿음은 또한 말씀의 봉사 그리고 성령의 시행과 기도로 자라나고 강건하게 됩니다 합니다. 여기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할 때 왜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다, 그것입니다. 우리 교재 29쪽에 그 10장 3절 효력 있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아, 택함을 받았으나 말씀의 봉사,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예컨대 정신지체야, 중증 정신지체야, 사람 말귀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 말씀의 사역, 말씀의 봉사로 믿음을 성신께서 발생시키시는 거 아니거든요. 유아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죽어도 믿음 못 가지는데, 성신께서 다른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성신의 은혜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나도 뭐 그런 예외를 타고서 구원받길 바란다 그러면 중증 정신지체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고 어려서 죽은 유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낳자마자 신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주님 품에 잠들더라도 그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다 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멀쩡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 기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주시는 사람이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바라겠습니까? 전혀요. 그래서 여기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이건 아주 한마디 한마디를 사전처럼 정밀하게 써야 하니까 넣은 말이지, 이게 99.99%입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뭘로 믿음이 생깁니까? 성신께서 말씀의 봉사를 쓰셔서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합니다. 여기 왜 말씀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발생하기도 하고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강건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의 봉사? 그 앞에서 우리가 10장 3절에서는 똑같은 말, Ministry of the Word, 그 말씀의 봉사라는 것을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 말씀의 봉사란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목사의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신적인 기원, 운석보다도 더 놀라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신께서 일으키시는 전능한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그 능력, 그게 창조의 능력보다 못한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천지 창조의 능력만 못한 것인가?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냥 깨끗한 거 만들어내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 더러운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망가진 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이건 재창조의 능력은 훨씬 더 큰 능력이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져온 그 성신, 그 능력, 그런 큰 능력의 성신이 뭘 쓰시냐 하면 말씀의 봉사, 목사의 설교를 쓰셔서 믿음을 발생시키셔요. 그런데요, 18세기 이후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전도, 그 단편적인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몇 마디 간단한 그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지난 200년 이상 이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식의 간단한 몇 마디 말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복음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수박 겉핥기보다도 더 약하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이나 믿음이라는 말을 원래 가진 의미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아주 왜소하게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멸망한 것이며,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한 것이며,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믿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 이상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멸망한 것입니까? 광야 이스라엘이, 그리고 구약 전 역사가. 예수 믿으세요 그 간단한 말, 그 몇 마디, 당신 죄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당신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답니다. 믿으십시오. 아, 믿겠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불려가지고 한 10분, 20분 덧붙이면 되는 이런 간단한 말로 그 사람이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신약 성경이 다 필요 없고요, 복음서 한 권만, 요한복음 한 권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27권 뭐 하려고 있겠습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다 필요하며, 사도행전 이후에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27권 중에 한 권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간단한 그 전도 용지 쪼가리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성경 전체가 믿음의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주셔서 믿으라 하시고 배우라 하시고 알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한다는 말의 실제가 뭔가,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생활을 가만히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유아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 아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17, 18년 동안 매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매주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매주 듣습니다. 그렇지요? 17, 18년을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지만 매주 성경 공부를 해서 미리 성경 읽고 문제도 풀고 성경 공부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려서부터 집에서 부모님과 자기 전에 성경도 읽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입만 열면 부모님이 이런저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17, 18년을 차곡차곡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사람이 머리가 컸으니까 목사와 함께 매주 일주일에 두 시간씩 1년 가까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문서부터 85문까지 배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까지 있습니까? 129문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1년 동안 배우는데 강설집 교재가 나와 있고 교재 매 강뒤에 문제가 있어서 미리 주중에 그거 다 예습해서 읽어보고 거기 있는 문제, 열댓 문제 다 풀어서 손으로 답을 써오고 목사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2시간을 1년을 공부한단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2년 공부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공 다 봤단 말입니다. 129문까지. 그렇게 하자니까 2년이나 걸려서 너무 기니까 절반으로 줄여서 1년을 배우는데 1년 배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역대로 교회가 고백하여 왔던 그 고백의 내용, 그 12조항의 참뜻이 무언가를 마음에 새기도록, 그거를 뼈에 새기도록 1년 동안 사도신경 내용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 배웠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자기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문을 작성합니다. 목사에게 가지고 오고 목사가 보충할 게 있으면 더 보충을 하도록 주문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문이겠다 싶으면 치료회로 모여서 목사와 장로가 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서 이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안에 의문나는 것들, 미진한 것들, 더 채워야 될 것들을 묻고 답해서 한두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말하자면 심문한다고요. 이렇게 공적인 검증과 철저한, 말하자면 그 전에 거의 20년에 걸친 교육과 집중적인 교육과 그리고 치료의 시문을 거쳐서 이제 이 사람이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게 틀림이 없다고 신앙 양심상 아무 의심이 없을 때 예배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온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공인하고 성찬상에 나와서 성찬 회원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외국 개혁교회 같으면 이러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 이외에 그의 초중고 12년 동안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과 교회사를 따로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신실한 신자들이에요. 과학을 가르치든 국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학급을 운영하고 그렇게 수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12년을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운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성찬상에 오게 한다고요. 그러니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무슨 20년 배워야만 구원 얻는 믿음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그냥 간단히 몇 조가리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해요? 한 장으로 줄일 수 있지. 딱 한 장에 앞뒤로 쓰면 되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형리라는 거. 그러면 됐지. 이거 한 장이면 됐지.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신 것입니까? 수백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피를 통해서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왜 주셨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고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66권이란 말입니다. 배워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어서 구약의 배경이 없이 그리스도를 달랑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이 뭔 줄 알아야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믿을 것 아닙니까?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다 믿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걸 다 찻대고 포대고 다 빼는 것입니다. 쫄 하나 가지고 장기판을 운영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가 아닌 게 아니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은 다 됐어요. 천국 배송 됐으니까 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이후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해하는 전도와 복음이며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여기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쓰셔서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고 말씀의 봉사, 말씀의 사역, 목사의 설교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쓰셔서 믿음도 일으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 이게 뜻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의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그만큼 벗어난 거예요. 멀리. 비슷한데 아닙니다. 그런 걸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사입이라고 합니다. 근사 하나 아닌 것. 신앙 고백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런 전도는 헛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헛된 믿음을 많이 봤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합니다. 천국 간답니다. 갑니까? 안 된다고요. 헛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말씀이 그걸 증거하는데 아니 헛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헛된 안심을 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되거나 막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헛된 전도주의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이 말씀의 봉사와 성례와 기도로 자란다는데 그런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성례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기도가 어떤 작용하는지 충분하게 그게 제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말씀의 봉사를 성신께서 쓰셔서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게 신앙 고백이 이렇게 명시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듣는 것인데요,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인데, 나는 유튜브에서 다 듣는다, 설교 다 듣지 않냐, 그러면 됐지 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 유튜브 예배, 유튜브 설교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없으니까, 모이려야 모일 수가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한 방식으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복장이 중요하고요,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화장실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가짐이 예배드리러 와야 하는 것이고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채널 돌리면서 테레비 보듯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까? 그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이상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예배 안 드릴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는 대안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예배 드릴 때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핍절한 가운데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뿐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대체하든지 그것으로 집에서 앉아서 드리니까 결국은 똑같네, 화면 더 잘 보이고 좋구만, 이렇게 할 것이 전혀 아니에요. 마음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 설교 듣는 거랑,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꿇어 엎드린 자리에서, 찬송 드리는 자리에서 헌상 드리면서 꿇어 엎드린 그 영혼 위에 내려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집에서 가능해요? 각자 집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아마 예배당 나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간신히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집에서 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드려보시면 양심이 아실 것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고 결핍이 많고 부족한 예배라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찬송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말씀의 봉사로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말씀의 봉사를 받으려면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와야 하는데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큰 결핍으로 알고서 주님께 구해야 하는데,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오면서 테레비 틀면 된다?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그 자의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 믿음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야 해요. CD를 듣는다고 음악회 안 가고 CD 들으면 음악회의 그 현장이 자기 속에 재현됩니까? 안 돼요. 그 음악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죠. CD가 음악회를 전혀 대체할 수 없어요. 뮤직비디오가 그 BTS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이 펼쳐지는 그 자리를 전혀 대체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음악을 구경하고 보는 것도 그런데 예배야말로 현장을 벗어나서 어떻게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결코 삭감시키거나 놓쳐서는 안 돼요. 기회가 있으면 무엇을 팔고라도 그 기회를 사야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며 성신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저희 안에 일으키실 때 말씀의 봉사를 써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믿음을 발생시키시기도 하고, 말씀의 봉사와 그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와 말씀의 메아리로서의 기도를 쓰셔서 저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가르치시고 역대의 교회가 고백하여 왔으니 저희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 나오게 하시며, 그러므로 저희의 믿음이 생동감 있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